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파도가 너무 심하게 되자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며칠을 굶는 가운데 기진맥진하여 다 죽게 됐습니다.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제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음식을 잡수시고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살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음식을 먹게 되고 기운을 차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여 모두 다 구출을 받게 됩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람은 다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 그것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잃어버렸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확실한 미래 예언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그날에 합당한 오늘을 살게 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는데요. 그런 말을 들은 환자가 말이죠. 네가 1년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되리라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언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우리 마음을 꽉 채우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고 했죠. 둘째, 그렇게 되면 네 영혼도 살고 내 삶도 복되리라. 아멘. 세 번째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네 영혼도 피폐해지고 네 삶도 망가진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을 다룰 것인데 이사야 2장은 구조는 간단합니다. 내용이 복잡하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6절부터 끝까지는 그 메시아가
이루시는 나라를 만들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즉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하냐 하면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의 모든 부분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도시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 초라한 상태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을 닮아간 거죠. 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붙었다가 저 나라에 붙었다가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말일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날들의 끝에, 즉 마지막 날에,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세상의 모든 산보다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거다. 놀라운 말씀이죠.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는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희망도 없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예루살렘이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없어질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말세에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모여드는 복음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평화의 근거지가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참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위대한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통하여 한번 완전히 부서지고 나서야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많은 것이 부서지고 깨져야 되겠다는. 그럼 뭐가 부서지고 뭐가 깨져야 될까요? 6절에서 8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고 또한 금은 보화를 추구하고 병거와 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원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 마음이 꽉 찰 텐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나 전부 다 세상 가치에 굴복해서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높은 망대, 견고한 성, 아름다운 조각물들 다 인간이 사모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가지기 원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다 깨져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깨뜨리시느냐? 20절에서 21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깨뜨리시느냐?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집어던지면서 이까짓 우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 필요도 없는 것 하고 던지며 굴 속에 던지며 외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깨어짐과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인데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깨뜨려지고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게 11절 말씀인데요.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어떻게 돼야 된대요? 다 무너지고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의지하던 것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변화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의 소원과 구심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기서부터 이제는 바뀌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던지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를 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웠는데 그걸 다 부서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높은 성과 견고한 망대와 아름다운 조각품과 금은 보화와 인생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까?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 쌓지 말고 군대도 주둔시키지 말고 금은 보화도 모으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이 준비 없이 살라는 말일까요? 보험도 들지 말고 예금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군대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게 부서져야 된다고 말씀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그 가치 이상으로 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시편 127편 1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집도 짓지 말고 파수꾼도 세우지 말란 말이냐? 아니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지어야 되죠. 파수꾼이 필요하면 이 경비병을 두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은 열심히 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설 수 없는 것이고 파수꾼이 1000명,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는 은혜가 없으면 다 뚫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시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성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군대의 숫자가 많아지고 은금이 내 집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남는 것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대용품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능가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구심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셨죠? 인생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는 곳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옛날에 예언했던 거 한 2000년 이상 전에 예언했던 건데 지금 이 현재로 봐서 이사야의 예언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2절부터
이 4절까지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좀 다르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알고 그 도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대단한 도시도 아니고 큰 도시도 아닌데 사실은 비중보다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거든. 거기서 기독교가 발생했고 복음이 시작되어서 만민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발상지인 예루살렘은 그 이후 기독교를 통하여 모든 종교와 문화와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던 거죠. 오늘도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예루살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없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은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앞으로 갈 도시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빨리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그게 다 뭐예요 벌써?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진리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상당히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개인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온전히 성취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계별로 과정을 거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그 고수도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는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개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적용하여 이 본문을 재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자 이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옛날보다 많이 무너져 있고 제 모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이게 아닌 거죠. 더 아름답고 찬란하며 우뚝 서서 만민의 마음의 고향이 되고 진리의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나 개인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내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도 많고 꿈도 많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많은데 나는 지금 그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깨질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뭐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 인생을 의지하는 마음,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부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인생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무너지는 것이고 진리의 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를 말씀한 후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설교 제목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던 길에서 벗어나서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세상 가치를 추구하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거든. 내가 너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만들 거거든. 그런데 너의 현실은 여기서 너무 멀어져 있으니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 반드시 내가 그것을 부수어야 한다. 왜? 내가 너를 그날에 그렇게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 속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인생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로 돌아가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인간 역사의 마지막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인가를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주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역사의 종말의 모습을 다 꿈꾸고 있어요. 이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배워오고 들어왔겠지만 역사의 마지막 지점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떨 것인 것 같아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지점, 그 모습은 어떨까? 많은 사람들은 자연재앙이 심해지고 전쟁이 나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죽고 소수만 겨우 살아남아서 비참한 현실이 역사의 모습 아닐까? 이렇게 역사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허, 막막함, 공포.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모습 아닐까?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런가 하면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역사의 목적이 뭘까? 특별히 헤겔 같은 역사 철학자들은 인류 역사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자기 실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의 자기 실현. 자아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역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밝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인본주의의 극치죠. 다른 말로는 내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역사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폐허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의 자기 완성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의 종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다 부정합니다. 역사의 끝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인생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치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역사의 목적이 완수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이미지를 분명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종말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적 역사의 종말이 그렇다면 나 개인의 종말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지점, 여러분 개인 역사의 마지막 지점의 모습은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평생 열심히 살면서 이루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나이만 하면 성공했네.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것을 얻었고 가져 보았나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마지막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결정된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다르게 될 수 없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결정적 미래는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학생이 공부를 많이 했든 판판 놀았든 시험 날짜를 기대하든 절대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든 때가 되면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거죠. 변동이 없습니다. 날짜도 주었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그 모습도 설정해 놓았으니 문제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면서 그런 인생이 정말로 되어야 하는데 네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역사의 끝과 결론을 알고 거기에 맞는 오늘 나의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제부터 걸어가리라. 내 속에 있었던 인생을 의지하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추구하던 그런 거 싹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향하여 오늘부터 그 길을 다시 걸어가리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날들이 모여서 바로 그날에 합당한 내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뤄봐야 소용없음. 왜?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그 길로 행하리라 결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그 미래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것에 맞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지막 날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와 병거와 마병과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결국 다 무너질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